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처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고백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하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고백하며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툼의 시간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끝까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부터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련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와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수련회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미처 채워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살펴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이 시작될 때 꿈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강연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마샬 골드 스미스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1회 강연에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샬 골드 스미스 교수가 이 비싼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해주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 능력이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이 마샬 교수에게 컨설팅을 받았는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이 CEO들이 변화시키고 싶었던 게 뭐 기업의 미래나 성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금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랑 어떻게 지내면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CEO들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건 자기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샬 교수의 책 중에 트리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리거는 사격 용어로 방아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 책에서는 행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내용 중에 이런 서술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것에 서툽니다. 환난은 트리거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급격히 불어난 몸무게가, 누군가에게는 갑작스러운 당뇨 판정이 조깅을 유발하는 트리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력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말하죠. 사람이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환난이라는 자극적인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자극을 줘야지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가끔 운동을 하는데 늘 똑같은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축복이죠? 축복인가요? 네. 여러분 운동을 하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숨도 차기도 하고 근육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처음 할 때는 힘들고 아프고 숨도 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내 몸에 적응하면 어떻게 되죠? 숨도 덜 차고 몸도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몸을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내가 건강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매우 피곤하게 공부하죠. 밤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또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성적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나에게 강한 자극을 주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순간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바닥 치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학원 다니는 걸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피곤함도 조금씩 줄어들고 또 그 생활의 패턴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은 나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나의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성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뭐 좋을 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안 좋은 일이 쌓여 있고 또 상처받은 일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고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자극하는 그 트리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굳이 꼭 이렇게 아파야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아프지 않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고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이면 좋고 내가 몸 쓰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이면 좋은데 왜 우리는 굳이 환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트리거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트리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환난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 즐거워요.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미쳤네. 정신 나갔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미치고 그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적 아래 있는 자답게 환난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자답게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이상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군데 정도로 이야기할 텐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힘들어요? 왜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한다.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난이라는 트리거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있더라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되는 일들이 없지? 이렇게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라고 이상한 기도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즐거움을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하고 있으면 연단이 생기고, 연단을 하다 보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 출발점, 트리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어야 된대요. 트리거라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스스로 괴롭혀서 몸을 써야 되고, 또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하고 아프면서 성장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좋은 일들만 있진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죠. 그래서 인내는 참음과 견딤을 말하고, 또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묵하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7일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야유를 듣고 또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도 여호수아는 인내했고 여리고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죽게 됐고, 자신의 재산도 다 날리게 됐고, 몸에 병도 얻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욕해라, 하나님께 떨어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욥은 무슨 선택을 했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 결과는 욥은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지금 상황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앞에 쌓여 있지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희한한 연단의 과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단은 혹독한 시련을 거치면서 인격적으로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원재료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의 일부이다. 여러분 돌덩이 하나가 훌륭한 명작이 되기 위해서는 조각가의 손에 수많은 망치질과 깨지고 단련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우린 부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야지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가장 훌륭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깨지고 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잘 아는 희망, 꿈, 목표, 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인내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었죠. 왜 믿음이 가진 우리가 왜 아파야 하고 왜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환난의 시작으로 그 환난이 출발점이 되어서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있고 싶지만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픔 가운데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프죠. 좋은 일들만 있고 싶은데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사람들은 완벽했던 사람도 없었고 준비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환난의 과정이 있었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꿈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환난으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연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그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있냐라고 저 사람 미쳤네, 교회 다니면서 미쳤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연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트리거들 아까 말했지만 몸을 써야 하고 뇌를 써야 하고 아파야 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트리거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환난은 우리 눈앞에는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것이 길지도 않고 또 많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내가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해 두신 그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 저희와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깨트리고 나에게 변화시키는 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 힘든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처음으로 고백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픈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외로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가 아프고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다시 한번 만지시고 나를 한번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프고 상하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의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길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궂은 날씨이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환난 중에도 주님 붙잡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